벌써 2020년이 반이 지나고 이제 새로운 반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참 조마조마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궁지에 몰리고 나서야 비로소 탈출구를 찾게 됩니다. 사람들이 위기 속에 있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찾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인류 문명이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겪어왔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서 여기까지 발전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인류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토록 자신했던 과학기술과 의학으로도 아직까지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틀림없이 우리는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바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굉장히 큰 위협을 받고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실질적으로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었고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갑작스럽게 이방 선교가 시작이 된 겁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거기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들이 거기를 탈출하게 될 줄도 몰랐고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렇게 많은 열매가 열릴 줄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 도망가다 보니까 쫓겨다니다 보니까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엄청난 열매가 열립니다. 그때까지 이 유대교인들, 그러나 그 속에서 예수를 믿었던 이 작은 무리들은 오직 유대인들만이 자신들의 하나님을 믿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유대인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일이 생각지도 않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주님의 손이 우리를 이리로 인도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리로 몰고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이후로 자연스럽게 초대교회의 선교 방향이 예루살렘에서 유대 중심주의에서 이방인 선교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 선교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자 하면서 파송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래요. 착한 사람 참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성도들 가운데서 착한 사람 콤플렉스를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계실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하고 선한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분명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죠. 예수 믿고 뭔가 달라진 삶을 통해서 저 사람 예수 믿었더니 바뀌었구나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애를 쓴단 말입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삶이 그렇게 달라지느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 사람 착해지는 게 애쓴다고 되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직폭력배들도 맨날 말로는 착하게 살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그 중에는 정말로 엉망으로 살다가 예수님 만나서 인격이 변하고 성품이 완전히 바뀌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것조차도 그 사람의 순수한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또 종종 안 그랬던 사람이, 원래는 정말 깨끗하고 순수한 것 같았던 그 사람이 중간에 변질되고 타락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실망하잖아요. 저 사람 변했어. 그런데 어쩌면 그 사람 변한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이 그동안 잘 감추고 포장하고 안 들키고 살다가 결국 어느 날 들키게 된 겁니다. 사람 본질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 사람 잘 안 변합니다. 이게 팩트예요. 반대로 믿음이 없어도 성품이 원래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너무 착해. 교회를 안 다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착한 분들이 있어요.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이웃들도 섬기고 기부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 훨씬 열심히 하시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가 있든 없든 착한 사람은 원래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서 어떤 착한 행동에 더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경험적으로 봤을 때 착한 사람은 원래 착하고 안 착한 사람은 예수 믿어도 안 착하더라고요. 본문 24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를 설명할 때 착한 사람인 것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 것을 따로 분리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믿음 좋은 것과 성품 좋은 것과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따로 분리하여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성품이 선하고 착한 것도 일종의 달란트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성적으로 온유하고 인자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믿음도 좋고 성품도 좋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는 아닙니다. 그것이 내 믿음의 부족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자책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성품이 나쁜 게 아니에요. 성격이 정말 불같았던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너무나 철저하게 원칙주의자여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놀랍게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성품은 그 사람의 성품 그대로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성품을 가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난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 날 생긴 게 이 모양이야 하고 생긴 대로 막 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원래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악한 본성들, 악한 성품들이 원죄와 같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 마음들을 다스리려고 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렇게 태어났지만 그러나 거기에 너무 짓눌려 살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는 무조건 착해야 한다고 하는 이 선입견을 한번 버려보자는 거예요. 믿음은 도덕적으로 완전해지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예수 믿고 더 착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예수님 닮아가려고 애쓰며 살아가야 되겠지만,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착해지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확실히 착하면 좋은 게 많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온유하고 순정적이고 사람들을 배려하는 사람들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어느 조직이라도 100% 착한 사람들만 구성되어서는 그 조직을 이끌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곳에나 사고 치는 사람, 들이받고
반항하고 삐딱한 사람들이 필요해요.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옳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밀고 나가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사람들 눈치 안 보고 누가 뭐래도 자기 소신을 지키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뭐 이런 일 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하나 싶은 사람들도 또 다른 사람들의 눈치 보지 않고 할 말은 꼭 해야 하는 사람들도 필요한 거예요. 역사를 보면 언제나 세상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목표를 착한 사람에 두지는 맙시다. 뭐 착한 사람이면 계속 착하게 사시고 안 그런 사람이라도 좌절하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바나바를 보니까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믿음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오늘 말씀에서 이 바나바의 착한 성품을 강조했던 것은 그 사람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방인 선교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그의 착한 성품이 온유하고 착한 성품이 아주 요긴하게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전도에서만큼은 이 착한 성품이 낯선 사람에게 다가서는데 참 좋은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으니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바나바를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사도 바울을 찾아갑니다.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스데반 집사, 지난주에 말씀에서 순교당했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할 때 바로 그 자리에 사울이 있었어요. 그 스데반 순교 사건 때문에 지금 오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 있던 이스라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으로 뿔뿔이 도망치고 흩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의 원흉인 사도 바울을 바나바가 찾아가는 거예요. 왜? 그 사이에 바울이 회심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그 사건의 원흉이 예수를 전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게 됐어요. 그런데 아무도 사울을 믿지 않고 아무도 사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그 바울의 그리스도의 부활 전하는 그 메시지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검증되지 않았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변방의 듣보잡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다소까지 가서 그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를 데리고 안디옥에 와서 본격적인 이방인을 위한 사역을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로서는 이 바나바 덕분에 단번에 선교 사역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제대로 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이 3번의 선교 여행을 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도 알고 보면 이 바나바의 지지 덕분이었습니다. 훗날에 여전히 바울을 신뢰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을 검증하려고 할 때 그 옆에서 바울을 변호해 주었던 사람도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더 많이 부각되고 있지만 바나바야말로 초대 기독교 선교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자, 시작.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자,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다는 것의 의미라고 붙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 이 별명을 붙였을 때에는 자기가 자기를 향해서 부른 말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 초대 교인들을 보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스스로도 자신을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을 헬라어로는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크리스찬이에요. 그대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주변에서 봤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규정 짓느냐?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본 거예요. 저 사람은 안디옥에 살지만 안디옥 사람도 아니고, 로마 제국에 속한 사람이지만 로마 사람도 아니고, 우리와는 뭔가 다른 사람, 여기 같이 살고 있지만 여기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 어디에 속해 있을까?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본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 때 그건 좋은 의미는 아니었을 거예요. 오히려 조롱하고 비꼬기 위해서 그들을 그렇게 부른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저 예수쟁이들, 입만 열면 예수만 얘기하는 저 예수쟁이들, 이런 뜻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너네 어느 나라 사람이야? 너네 도대체 이 동네 사람 맞아? 너네들 니네들끼리 따로 살아.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들끼리 살아. 이런 의미가 더 강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그 소리가 듣기 싫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별명을 자기 스스로에게 부르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비로소 그들은 자기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영어로 아이덴티티라고 합니다. 자아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은 겁니다. 자기 정체성은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다른 사람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할 수 있는 그 무엇, 그게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나는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교인도 아니고 이방인이지만 이방신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로마의 시민도 아니고 도대체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일까? 그래, 알고 봤더니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소속이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렇게 선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이후로 안디옥 교회는 로마의 모든 곳곳에, 마을에, 구석구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세계의 전도의 전초 기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이 두 쪽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고난도 자신을 무너뜨릴 수 없을 거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힘이었어요.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과연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인가? 교회에 출석하는 출석 교인이고 누가 보더라도 기독교인이지만 정말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인가? 저 북한에서 선교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대로 된 찬송을 목소리 크게 불러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된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지만 그럼에도 평생을 그 골방에서 숨죽여 기도하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직도 그곳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확고불변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예배가 흔들린다고 걱정입니다. 교회가 위험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배 몇 달 못 모인다고 교회 무너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걱정을 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다. 동성애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다. 이슬람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다. 사회주의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다. 여러분,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세우신 교회가 그런 걸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무너질 것 같았으면 2000년을 이어올 수가 없었어요. 교회가 무너지는 건 언제 무너지느냐? 내가 무너질 때 무너지는 거예요. 내 신앙, 내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믿음 무너지는 거에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괜히 그 사람들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내 신앙, 내 믿음을 지켜야 될 때예요. 내가 무너질 때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은 공동체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옆 사람의 믿음이 내 믿음을 지켜주지 못해요. 주님을 향한 확고불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요. 앞으로 1년, 2년, 어쩌면 우리가 평생 감기처럼 늘 우리 주변에 떠돌아다니는 바이러스 중에 하나로 생각하며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두렵습니까? 결코 끝나지 않을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더욱더 절실해지는 시대입니다. 정말 믿음이 필요한 시대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은 내 인생을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 인생을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이끄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내가 주님을 고른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골라서 불러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형편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믿어주시겠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믿음을 결코 변하지 않게 늘 똑같이 가지고 계신다면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가 책임지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처럼 정의로운 겁니다. 주님이 나를 믿어주시니 우리도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면서 마지막 날까지 견디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것처럼
우리 엘림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임을 믿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간절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변치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두움의 시간을 믿음으로 잘 견뎌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조용히 묵상하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